유토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위인집, 명언집, 무슨 교훈집과 같은 그런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선이다. 이를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은 지난번 구속사 아카데미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을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선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군맹무쌍이라고 그러죠. 많은 맹인들이 코끼리를 더듬어 보던 말이죠.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정말 놀라운 그런 기능이 있나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요,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열고 말입니다. 조금 끊어놨다고 그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먹통이 되는 거죠.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 속에서요, 성경에서 이 성경이 성경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본영신학 혹은 기복신학,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장 3장에 보면 1장에서는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여러분, 여기 촛대가 뭡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가운데 계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그런데 3장에서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추방을 당해야 됐나요? 간단해서 복음이 사라지면 주님은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다, 이걸 외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도요, 중세교회를 향해서 오직 5번이나 오직을 주장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뭔가요? 그때 당시 교회도요, 성경을 믿었어요. 또 은혜도 얻었고요.
은혜도 믿었고요. 믿음을 인정하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왜 5번이나 오직 오직하고 외치고 있나요? 여기 사전이 말입니다. 실제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갔다는 법왕청 계단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자신들도 무릎 꿇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천주교에서 이걸 폐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 성경을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희는 보면 안 된다. 예? 그들도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오직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고 고난을 받아야 죽은 후에 연옥에서 고생을 덜 한다. 또 속죄권을 팔기도 하고 말해요. 너희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암흑시대란 세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개혁자들이 5대 솔라 중에서요, 오직 성경을 첫손에 꼽았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이유가 뭔가요? 오직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카논, 캐논, 자, 표준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성경이 표준이에요. 자와 같아요, 자. 이 성경으로 재서 맞으면 진리고 맞지 않으면 비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자 혹은 표준. 그래서 그 성경이 바로 서야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성경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뒤틀리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요, 엠마오의 2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모든이란 말이 2번이나 강조가 돼 있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리스도가 문이고 길이고 영생이 있고요. 엠마오의 2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러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죠. 부활하신 주님이요, 또 11 제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걸 말하지 않았느냐?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요, 첫째로 그냥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근데 40일 동안에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그것만 말씀하셨다면요, 그것만 확신을 시켰다면요, 세 번째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 모든 성경 이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또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심각한 문제와 해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요,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죠. 모든 성경, 모세율법, 선지서, 시편, 이걸 깨닫게 해주셨죠. 그 후에 10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걸 생각나게 해주셨죠. 확신하게 해주셨죠.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 됐던 겁니다. 만일 주님이 그냥 승천하셨다면, 만일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만일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비유나를 보세요. 40일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계셨던 그 결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을 했죠. 저는 이게 베드로의 진심에서 한 말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같이 많은 기사이죠.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너도 한필이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그 많은 경험, 기사이죠. 체험했다는 거 와그르 무너졌죠. 그런데 불과 40일 후에 말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게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주님이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나요? 주님이 십자가 주실 거를 말씀하자. 주여, 그려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신 거는 우리가 술 취해서가 아니라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한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윗은 죽어 그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 나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내 주께서 이르기를 너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경대로 그분이 이 성령님을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건축자들로 택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김모토기의 머릿돌이 되었다. 불과 50일 후에 이렇게 바꿔진 겁니다. 바로 오늘의 주민들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박효자였던 사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바울은 말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된 거는 나 다른 말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여기에서 바울이 바뀌어진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그 많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무너졌잖아요. 바울의 증언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증언했다. 근데 개역은 증명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번역이 더 바른 걸까요? 증언하고, 개역은 증명하고. 근데 원어 헬라어는요, 파라티템이에요. 두 마디로 돼 있어요. 파라티템이. 그러니까 두 장면을 나란히 놓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티템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해밀턴이라는 학자는요, 구약의 예언이 332개나 그것이 성취가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구약의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가 예수님하고 나란히 놨다 이래요. 두 장면을 나란히 놨다.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걸 증명했다는 거죠. 성경을 들어 증명을 했다. 파라티템이.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렇게 증명을 해야 믿을 노리지 않나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요, 성경의 기록 목적,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도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그를 믿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제가 성경 66권을 강론할 때요,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록 목적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이 두 가지 기록 목적에 의해서 설교를 해야 그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사용하는 게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입니다, 성경에 메시아 예언이 있는 거 우리도 인정해. 그런데 드문드문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얀 밥에 검은 콩이 섞여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어떻게 해요?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근데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 한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에 가서 완성을 하시는 거죠.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하와가 추방을 당하잖아요. 근데 4장에서 아벨의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죠. 아담하와는 추방을 당했는데 아벨은 받아주심을 받았어요. 이게 아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져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마치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나 예표 이 말씀에 하얀 밥에 검은 고기에 섞여서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전쟁성이 있는 한편의 프로젝트다. 쉽게 말하면요. 신구약성은 두껍잖아요. 분량도 많죠. 그런데 한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한편의 복음이라는 거죠. 왜요?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이제 주님이 내가 석혀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끝이라. 만일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복음은 완성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은 한편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일생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도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마치는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내가 문이니 내가 꼭 길이요 나로 말미암 장군 아버지께로 올자랐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고 있느냐면요. 구약 성경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적용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복을 받자.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말자. 그래서 인문학, 심리학, 자기개발 등의 설교로 이게 둔갑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 이게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때 7가지 찬란한 색깔처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때 거듭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암소가 말입니다. 법궤를 실은 암소가 벳세메 길로 바로 행하여 막 울면서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가는 정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눈물을 철철 흘리게도 합니다. 이 소가 말입니다. 나중엔 어떻게 됐나요? 대접받았나요? 자기가 이제 끌고 온 이제 수레를 나무로 해서 소를 잡아 번제로 드려졌죠. 이걸 성도들의 눈물을 철철 흘리도록 설교를 하죠. 이게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어디 있었던 언약궤인가요?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성막이요 실로에 찾았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족장이거든요.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저 블레셋을 이기게 하자.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법궤가 돌아올 때는요 벳세메스로 돌아온 거죠. 실로로 돌아간 게 아니라 벳세메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요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인간 중심으로 보면요 법궤를 뺏긴 게 되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떠나셨나요? 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이거든요. 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난 여기 있는 게 싫다. 그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가셨나요? 오제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여러분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에요. 뭘 여기서 말씀합니까? 법궤로 상징된 그리스도시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 통해서 실로에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시온산에 오신다는 거죠.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돼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현대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이렇게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이 있어요. 66층의 건물과도 같아요. 이게 지금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게 한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끊어진 말씀 전들의 모임처럼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체시키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성도들이 좋아할 말씀이 어느 건가 그런 것만 성경에서 찾아서요 끊어진 말씀으로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기개발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유리창을 깨트리시어 산산조각을 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전들의 모임처럼 우리가 성경을 사용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교회 밖에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이에요. 60대쯤 됐어요. 옥스포드 대학 교수예요. 자신을 전투적 무신론자로 불러달라.
나는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전투적인 무신론자다. 왜요? 기독교를 아주 완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지만 원은 신의 기만, 신이 하나님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사기라는 거죠. 기만시키고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망상이고 사회에 폐악을 끼치고 있다. 주 비판은 기독교를 비판해요. 종교가 없어도 인간은 행복하고 도덕적일 수 있다. 그 예시로 노벨 과학 부분 수상한 사람들이 신앙인이 기독교인이 별로 없다. 여러분, 토킨스는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들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좋은 말만 골라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킨스는 나쁜 말만 성경에서 골라서 막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이제 거기를 다 진멸하라. 폭군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모두를 진멸하라. 그게 옳은 거냐 잘못한 거냐, 옳은 거냐 잘못이냐. 90% 정도가 다 옳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름만 바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일이가 라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폭군과 같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롯이 자기 딸들하고의 사이에서 한 거. 솔로몬이 아내를 300명, 첩을 700명 뒀다. 다윗이 자기 충신의 아내를 취해서 하고 충신을 죽게 만들고 아내를 취했다. 이런 껄끄러운 말만 이제 그것만을 해서 단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좋은 말만 찾아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토킨스는 나쁜 말만 골라서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옥스퍼드 대 교수인데 맥그레스가 토킨스의 망상이라는 반박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로버트 신한 분이 스스로 있는 신이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신이다. 이런 책을 써서 반박을 했는데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본영신학과 기복신학,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신학, 표면적 문자주의, 율법적 도덕주의 신학과 신학만으로는 결코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넘어설 수 없으며 그 광풍 같은 무신론 현상들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교회 안에는 또 이런 사람이 등장했어요. 김기용, 건국대학 교수예요. 역사학자예요. 내 역사적 예술, 유일신 야외 이런 책을 펴냈어요. 정말 많이 연구해서 펴냈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고 예수님이 알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와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은 지는 6, 7년이 됐다. 그 전까지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도 안 해도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직분도 사양하고 교회를 나왔다.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경도 20번이나 통독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만하면 흔히 말하는 장로감 아닌가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나야만 했나요? 오늘의 상황에서 기적 얘기를 믿으라는 건,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 얘기를 믿으라는 건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몇 %나 그걸 고제고대로 믿을까 궁금하다. 뭐 직업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고뇌가 있으라고 생각한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역사학자인 이분에게 이 성경의 구속사라고 하는, 제가 그 하나님의 구원계획 뭐 이런 책을 좀 전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현대신학은 어떻게 흘러내려오고 있나 보세요. 스라엘과 마콘, 기독교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때 계몽주의라든가 말이죠, 현대과학, 철학 이런 게 막 흥황하던 때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존립할 수가 있는가? 쉽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 루돌프 볼트만은 비신하라. 예수님이 처녀 몸을 통해 오셨다. 오병이요 뭐 물 위로 걸으시다. 이게 다 신화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화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보네포라고 하는 분도 성인된 세계, 그때는 미개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성인이 됐다, 발달이 됐다 얘야. 근데 그들 보고 이걸 믿으라고 하면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 타원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존획, 많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 서강대 길희성 교수란 분이요, 보살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보살이라는 이름도 있다는 거죠. 마음에따라는 이름도 있다는 거죠. 많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전들의 모임인 양, 거기에서 좋은 말만 골라서 말이죠, 선별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요, 스라엘과 마코보다도 인공지능 시대 살고 있잖아요. 요즘 말이죠, 박인천 소령 13년 전인가 제트기 조종사죠. 그러다가 순직을 당했어요. 그걸 인공지능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딱 나타나서, 엄마 나 인철이에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말을 하고 그래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날고 그러더라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시대, 챗GPT라고 하는 말이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네, 이 점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지금 우리는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어제가 벌써 옛날에요. 빨리 왕래하며 지치기도 하리라. 이런 상황, 이런 시대에 있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증명해야 옳은가? 기독교를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인문학, 심리학, 자기개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5개나 되는 기독교 텔레비, TV 채널을 한번 보세요. 복음 자체를 증언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속에는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탄의 작전이 1, 2, 3. 사탄의 첫 번째 작전이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애가 나면 삼키고자 했어요.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에 난 애들을 다 죽였잖아요. 삼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올라가셨죠. 첫 번째 작전은, 사탄의 첫 번째 작전은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함으로 실패한 거죠. 그럼 2번째 작전이 뭡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는 성경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성경의 권위가 서 있지가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도록요. 이게 사탄의 2번째 작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3번째 작전이 뭘까요? 설교자들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말만 하게 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떤 늙은 성도가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복음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좋은 말만 하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3번째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까 도켄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전투하는 무신론자, 싸우는 무신론자라고 불러달라. 그럼 우리는 그를 무엇으로 대항을 하나요? 우리의 무기가 뭔가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뭘로 무너뜨립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뭘로 가능한가요? 저는 같이 한번 불러왔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작곡한 찬송입니다. 내 존들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모여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확신하느니 합니다. 이 문맥을 보세요. 전부 우리가 이렇게 복수로 말하다가 여기에서는 내가 확신하느니 1인칭 단수로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기록한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난 전했다.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었는가? 저는 지금까지 왜 성경을 구속사로 보아야 되는가 이걸 전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묻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떠리요? 어떤 자들이 누굽니까? 선민 유대인들까지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선민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그러면 그 믿지 아니함에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 도캔서 내가 파괴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나니라. 다 노부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천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을 이 말씀이 미쁘도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순교할 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또한 참으면 함께 왕노를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리고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초석변 안 해요. 초석변. 주는 항상 믿으시니. 여기 개역은 일양 믿으시네. 그래서 일양 한일 향하량 이게 일양이에요. 하나님은 한쪽만 딱 보신다는 거죠. 이쪽 봤다 이쪽 봤다.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지 않다니 딱 내가 하리라. 그리고 묵묵히 앞만 보고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일양 메쁘시님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해케나 띠아디아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나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적은 자보다도 적은 총을 들어서요 성경 66권을 강론하게 하시고 정말 세계 여러 나라를 보내셔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당위성,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악한 농부들은요, 사탄인 거죠. 종을 보냈는데 나중에 아들을 보냈어요. 야, 저 아들이 온다. 상속자니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된다. 유업을 차지하자.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무산이 됐나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이 약속의 책, 지금까지 증언한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믿을 만한 다른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구원 계획에는 통일성, 일관성, 전질성, 이것을 파라티테미,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역을 출발한 구원 열차는 지금 계시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종착역을 다 가까이 왔다 말할 수가 있죠.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구조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